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연구, 오늘은 8장 첫 번째 시간으로 일곱째 인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있을 장면이 보여졌습니다. 큰 지진과 함께 하늘의 권능들, 즉 해와 달과 별이 흔들리는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났고, 드디어 천지가 진동하며 떠나가는 대격변이 일어날 때 악인들은 두려워 떨면서 어린 양의 진노, 즉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그 장면을 피하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이 엄숙한 질문에 요한계시록 7장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그날에 설 수 있다라는 답과 함께 그들이 하늘 영광의 보좌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무리, 즉 구원받을 성도들과 멸망할 악인들의 운명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때에는 이미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만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상 계시록 8장 1절은 6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일곱인의 결론이므로 8장 2절부터 나오는 일곱 나팔과는 전혀 다른 무대입니다. 하늘이 고요하다는 표현은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 매우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는 하늘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약간씩 언급된 하늘의 모습은 고요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기쁨의 찬양과 빛나는 천사들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찬란한 광경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이사야 6장 3절 4절,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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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늘은 음악과 찬양의 선율이 흐르며 기쁨의 율동이 가득한 낙원입니다. 이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그곳에는 기쁨의 환호와 함께 검은고가 연주되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아 하늘에 갈 때에 기쁨의 함성이 천지를 진동할 것입니다. 찬양의 메아리는 온 우주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온의 노래를 부를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부름으로 하늘 찬양대와 연합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백성이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찬양할 때에 영광 받으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스바냐 3장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격려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죠. 구속사업이 완성되어 온 우주에서 영원히 죄와 반역이 없어질 때 웅장한 연합 찬양대가 구성될 것인데, 곧 모든 만물의 연합 찬양대입니다. 계시록 5장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렇듯 하늘은 고요하고 텅 빈 곳이 아닌데 어떻게 반시 동안 고요한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사 그 피의 혈육을 가지고 중보하시는 구속사업으로 하늘에 갈 진귀한 보석 같은 성도들이 준비되었으므로 온 하늘이 그들을 영접하여 데리고 가기 위해 이 지구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4장 15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바로 재림에 대한 예언이죠. 보좌를 받드는 네 생물의 번갯빛 같은 모습과 활동, 보좌를 둘러있는 24장로들의 경배와 찬양, 하늘과 땅을 분주하게 오가는 천사들의 모습이 다 멈추게 되므로 하늘은 일시적으로 적막하게 됩니다. 온 우주의 왕자들을 극진하게 환영하고 영광의 수레에 태우기 위해 모든 하늘이 총출동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 그랬는데 이 시간은 얼마 동안을 의미할까요? 이 헬라어로 호스 헤미오리오는 시간의 범위를 뜻합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상징적 예언의 해석에는 언제나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6절의 1일은 1년이라는 원칙에 따라 계산하면 1시간은 약 2분의 1개월이며 따라서 반시간은 7일 반이 됩니다. 반시간쯤이므로 약 7일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접하여 하나님이 계신 별 세계로 올라가는데 이런 시간이 필요한 듯합니다. 하늘과 땅은 즉시 연결되는 우주의 교통에 비해서 꽤 오랜 시간일 듯하지만 이것은 수많은 우주 환영객들의 영접을 받는 즐거움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성도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경이로운 세계에 막 진입했고 엄청난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날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역사가 성취되는 지구, 그리고 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